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느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모인 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마리아의 비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 보시면 세 지역이 나오지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남쪽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이고,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에서부터 북쪽 갈릴리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사마리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말도 안 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는데, 그러니까 예배 장소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많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렸어요. 뭐 100%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갔다는 말은 아니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또 누구를 살게 만들었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중에는 바벨론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수르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위시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놓고 살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민족을 섞여놔야지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서로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면 이게 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을 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네 사람으로 동화하기 위해서 막 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와서 살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결혼하면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들은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이제 혼혈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혼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수르가 점령한 그 지역 전체 이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다 먹히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막 함께 섞여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지역을 이제 나중에는 그냥 사마리아 그렇게 불리게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곳 사람들을 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그게 아니라 맹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맹수 사자, 라이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제 많이 그 생겨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이게 이곳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 사인을 여러분 캐치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와 닿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전도 하시고 또 회개할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그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나한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저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인을 읽을 줄 알았어요. 사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이 땅의 신 여호와가 노하셔서 그렇구나. 그들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그곳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제사장이 어디 가서 살면서 그 일을 했다 그랬어요? 베델에 가서 그렇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 송아지가 있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살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사역자가 제대로 된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만들어 세웠어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닌 그냥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베델에 가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식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이 아무나 세운 그런 종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가르치는 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그것은 결국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도 이제 각기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은 이제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이제 땅이 되고 말았는데 각 민족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주의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온 잡다한 신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섬기던 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심어주셨는데, 이제 그 땅은 완전히 혼합주의 종교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사마리아가 결국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이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벌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이 좋으냐?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그냥 완전히 혼합 종교, 우상 숭배의 땅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땅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각물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상 앞에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인 것처럼 그 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기원하고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연을 또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해를 향해서 복을 빌기도 하고, 달을 향해서 복을 빌기도 하고, 고목나무 아래에서 복을 빌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자연을 대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권력 따려고, 또 명예 얻으려고 그게 목을 걸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또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온통 머릿속이 그런 생각밖에 없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이 그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나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녀의 말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쩔쩔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유명인을 그냥 완전히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돌 가수, 뭐 아이돌 연예인 있죠? 아이돌이라는 말이 그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 진짜 아이돌 가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세상의 명예를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우상 없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무엇과 함께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도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무엇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 쾌락이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 하기는 뭐라도 어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무엇도 사랑하고.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일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있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도 섬겼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우상도 섬겼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는 아주 경외하지 않고 뭐 우상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말하는 오늘, 여기 오늘까지 그랬는데 이 오늘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열왕기하가 기록될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원래 같이 묶여 있던 책이에요. 열왕기상하는 기원전 55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상하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는 기원전 550년. 그러니까 722년에 말해서 망해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기원전 550년이 된 거예요. 17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72년 흐르는 동안에 그곳 사람들은 완전히 민족도 이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고 여호와를
섬기던 그런 신앙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우상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여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단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처음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도 그렇잖아요. 습관 잘못 들이면 그 습관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은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한번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습관 돌이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좋지 않은 습관들, 악한 습관들 그거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40절 계속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저한테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다른 신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고 여호와만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신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여간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다른 신이 있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에서도 멀어지고 그 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른 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이전 풍속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신 없이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전 풍속을 버려야 돼요. 이전에 내가 해오던 잘못된 풍습, 습관들 이런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4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만연한 그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이런 사상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쳐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에까지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미쳐져서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그 행동,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그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결국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비극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무엇이 사마리아의 비극이었느냐? 그들이 혼혈이 된 것도 물론 비극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혼합주의가 된 것,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이 그들의 비극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 자손들도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상은 없는지, 우리에게 잘못된 관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